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8편 말씀인데요. 137편은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룹이죠. 그 그룹에서 불렀던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인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 노래가 너무 유명했었을 때 그 영어를 모르니까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밌게 이 노래를 이렇게 한국말식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다들 왜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이건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 바로 이 137편이 바로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그 근본되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런 내용이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By the Rivers of the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그 그룹이죠. 그룹은 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룹도 아니었고 사실은 없는 그룹이었었습니다. 없는 것이었는데 이 노래가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그룹이 결성이 되어버리게 된 이 희한한 그 그룹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노래들 그룹이 결성되고 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결성되고 나서 전 세계에 많은 유명한 노래들을 여러 개를 또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가 가끔 들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노래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뭔 얘기인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알고 보니까 시편 137편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13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또 유다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렸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유롭게 가고 나라가 서 있었을 때는 자유를 얻고 있었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있어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성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할 수도 있었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예전에 베트남이 멸망당했었을 때 베트콩에 의해서 베트남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베트남에서는 많은 데모가 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도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서 학생들도 데모하고 또 뭐 종교인들도 데모하고 막 엄청난 데모들을 하면서 그 전쟁 와중에서도 그리고 당시에 베트남은 미국에서 주었던 그 전투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군력으로서는 세계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로 그들이 자만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베트콩이 그렇게 쳐들어 내려왔을 때도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 내용이 백지입니다. 백지. 그 백지에다 두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싸웠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자기가 그 백지라는 시에 백지를 한 장 두고서 여기다 뭐라고 쓸까?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 자유라고 쓸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됐으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그 자기 정권 물러났고 그랬는데 자기는 사실 자유를 위해서 더 민주를 위해서
더 좋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자유라고 쓸까? 아니면 어리석음이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나라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베트콩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숙청당하고 또 베트콩에서는 자기 나라를 자기를 도와줬던 공산주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뭐합니까? 또 숙청하고. 왜요? 너네 나라를 배신했던 인간들은 우리 나라도 배신할 거야. 자기 베트남에 있었을 때 그렇게 그 나라를 이 자유를 위해서 했던 그 사람들 똑같이 이 베트콩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또 다시 그런 짓을 할 거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숙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자유냐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강가에 가서 자기가 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성전이냐? 너희는 이 성전이 성전이라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식일은 개떡처럼 지키고 이제는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들은 다 폐기하고 그러면서도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선지자가 몇몇이 외치지만 저렇게 꼴통 보수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 예레미야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막 울면서 제발 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유가 상실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평안과 안전과 이런 것만 외치지 회개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멸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것이 평생 갈 줄 알고 영원토록 갈 줄 알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 나니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은 끌려와서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처소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유롭게 뭔가를 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 시키고 그럴 때 거기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기간에 앉아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들의 고국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이 감사한 줄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지 언론 결사의 자유도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죠.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그러한 모든 자유는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자유의 근본되는 것이 믿음의 자유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왜냐하면 언론, 결사, 뭐 이런 것들은 단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언론 결사 이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의 자유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표현하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자유, 생각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그 이슬람이라든지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표현을 못한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런 생각 아니야 하고 생각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믿음의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 믿음의 자유가 상실되니까
몸의 자유도 상실이 돼버리고 지금 바벨론 강변에 끌려와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기가 막히면서 정말 예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감사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지금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았던가.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은데 계속 병원 들어야 되고 몸에 힘이 없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 잃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모든 표현이라든지 모든 결사, 집회 또 모든 것, 어떤 모든 자유들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민주주의 국가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어딥니까? 이 이퀄리티 빌이라고 하는 이 이퀄리티 빌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퀄리티 빌이라는 것이 소수자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 그들에 대하여 잘못된 그런 그 표현을 하거나 그럴 때 이퀄리티 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들이 그런 것들을 제한합니다. 왜 제한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또 이런 부분들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물론 그들이 막 상처받고 막 고통받고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만약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형사적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법들이 지금 줄지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에서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저거 나 상처받았어 해가지고 수하면 이거는 이 민사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형사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범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범죄자의 책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나중에는요 이것이 계속 통과되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라고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폐기하겠죠. 여러분 왜 북한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성경 못 읽게 합니까? 거기에 성경 안에 우리의 표현과 삶의 자유를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지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지으셨고 평등하게 지으셨구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아래가 없구나.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로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과 노예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내려오셨는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우리는 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도 뭐 그렇지 이러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유 없이 왕은 영원한 왕이고 우리는 언제나 노예고 이런 생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종 삼으며 누가 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목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자유로운 말씀들 이거는요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를 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종도
상전도 다 같은 형제로서 살아가는 거.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 신분제 사회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교회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가 뭡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이 교회에 아마 골로새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이 장로님 주요한 어떤 그 개척자 그런 분인데 이분이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종들도 거느리는 그러한 좀 이렇게 있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누구 때문에 편지를 쓰느냐?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때문에. 그 노예가 바로 로마까지 와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럼 빌레몬은 이 노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이젠 잃어버렸구나. 만약에 잡히면 노예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내가 데리고 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있다. 그러니 너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의 친구와 같다.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당신의 종으로가 아니라 나의 친구로 대해주고 그를 선대해달라. 오네시모는 그에게 가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거기 어떤 신분의 어떤 질서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라가.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질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 가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종이었었지만 내가 이만저만해서 도망쳤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자기가 종으로서의 어떠한 그 도리를 또 해야 되며 그리고 거기서 사면을 받아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절차들을 잘 거쳐서 그가 자유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빌레몬서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 이거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폭발력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 억압되어서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서 슬퍼하며 울고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신앙의 자유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하여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썼을 때는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 우리 교회도 아니었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철야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시간을 30분밖에 못 준다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의 사정도 있겠죠, 그죠? 예,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분들의 분명한 그런 사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뭐라고 해봐야 그분들이 주인인데 뭐라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갖고 나가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울고 있었는데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왜 걸었을까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라는 거, 손으로 뛰는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라는 거, 왜 걸었는가? 거기에는 이 3절 때문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뭔 얘기예요? 그들이 수금을 그냥 걸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싫다. 우리 더 이상 악기 연주 이런 거 안 한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들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했던 노래 좀 불러봐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냥 뭐 유행가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뭐 찬양을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재미로 들으려고.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찬양을 가지고 장사하고 찬양을 가지고 재미로 듣는 겁니다. 찬양을 만들어서 좋은 찬양 만들어서 장사하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이 타락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레코드 만들고 그룹 결성해가지고요. 그거가 자기 직업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을 물론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게 아니고 거기 돈이 섞여가지고 레코드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공회에서 예전에 찬송가를 편집할 때 왜 찬송가를 편집합니까? 어떤 찬송가는요 글자 두세 자 바꿔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그게 공식적으로 바뀌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재정이 들어오거든요. 탄식한 거죠. 옛날에 그 일을 했던 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 무슨 목사님 있어요. 이광 어쩌고. 이런 일들이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여러분 결국 그 일이 어떤 일로 귀결되겠습니까? 포로로 귀결되는 것이죠. 억압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자유로웠었을 때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순종해서 더 순수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섬기기보다는 누리려고 하고 또 자랑하고 뽐내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가에서 울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노래해봐 하니까 그들이 그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고 우리 함부로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들으려고 찬양이 당신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냐?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찬양 위험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들으거나 그냥 들어서 세상 노래 듣듯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찬양을 내가 들으려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마음 위로받고 뭐 어떻게 하고 가사가 좋고 노래의 어떤 흐름이 좋고 그 찬양은 거룩한 것이죠. 그거는 구별된 겁니다. 세상 노래는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듣고 따라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거기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진짜 찬양이죠. 듣더라도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서야 그들이 신앙이 회복됩니다. 포로로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전에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신앙이 회복되라. 그래서 다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자유를 다시 누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70년 뒤에 그들이 후손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 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보존하겠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요. 지금 저와 우리 교회 그룹장님들, 리더십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 지금 그냥 주일날만 오면은 뭐 똑같죠. 아무것도 아무 이상 없어요. 주일날 오면 똑같아요. 다른 거 다 해요. 그런데 백슬리 처치와의 어떤 관계나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자유를 상실하고 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을 다시 깨우는, 우리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로는 저를 깨우는 시간이죠. 제가 나태하고 안일하고 교만해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리더십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잃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성경 138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느 날에요? 간구하는 날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릴레이로 하지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이렉트로 그냥 릴레이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이라도 하나님께 금식해야 될 시간이죠. 같이 금식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금식하면 좋습니다.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그런데 기도,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서 정말로 주변에 뭐 그냥 다 절망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시간,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외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시간,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께 힘을 덧입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기적의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고난이 조그만 어려움, 이건 별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것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